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이나 제 생각, 제 경험은 모두 감추시고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원천이 되어서 이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년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여기 서라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선교에서는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다가 농띠를 그동안 많이 쳤는 거 봐요. 긴장을 한 걸 보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화두가 많이 되는 것이 코로나19일 것입니다. 한 1년 넘어 우리를 아주 모든 삶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불편과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고 그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경원시 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떠도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회학자라든지 미래학자라든지 또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바뀌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제 평생에 스마트폰 앞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본 경험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영상에서 유튜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들었는데 이게 예배라는 형식으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기기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 속에도 솔직한 말로 과연 이게 예배가 될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께 드렸던 질문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고 물었을 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장소를 그렇게 여겼던 우리 교회의 잘못을 꼬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태를 모르실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실까? 아신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작년 3월 달에 큐티에서 역대하를 했을 때 역대하 6장에 절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문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에게 메뚜기 때나 전염병이나 고난이 왔을 때 너희들이 돌이켜 나에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고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1년 넘으나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전체를, 빌립보서 전체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걸림망이라고 생각하면 넌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물음이 제 속에서 났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횟수로 딱 70년입니다. 5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갔으니까 횟수로 딱 70년을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열심히 특심하여 선교지까지 가서 선교 현장에서도 부딪혀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를 돌아보면 너 알고 있어? 내어놓을 거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수없이 너에게 들려주었던 이 얘기를 넌 과연 얼마나 진중하게 수용하고 순종했느냐? 라는 질문 앞에 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교리적으로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것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끝을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문장에는 이루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늘 저는 걸렸습니다. 물론 이 번역은 영어 성경이나 또 주석을 본다든지 가자그 성경을 보면은 이 이루라는 조금은 오역입니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부사가 전제된 이루라라고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번역입니다. 이 성경은. 그런데도 우리나라 글이니까 이게 저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이 말씀 앞에 합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 달 동안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 원고지를 배표를 해보니까 한 30장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그거 들고 가서 뭐 할 낀데? 그거 보고 읽을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작년에 저와 같이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로님 생각이 갑자기 문득 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섬겼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왔던 그 60평생이 주마등같이 확 지나가면서
장로님 보고 싶다. 지금쯤 주님과 함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문득 나면서 그리움이 가슴이 묵 차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남의 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사람은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러자 저에게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그립나? 너는 정말 내가 보고 싶나? 넌 정말 나를 만나고 싶나? 라는 질문이 제게 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마나 의례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문득 마음속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두고 왔습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만 나누고 싶어서 그냥 원고 없이 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10절까지가 그리스도 찬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 됨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지극히 높은 보좌로 올리시고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는 아주 간단한 집약된 말씀이 10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저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아직도 나를 무시하면 파르르 합니다. 나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같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왔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것도 어느 나라의 왕이나 어떤 부자나 고귀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별로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구육간이 왔답니다. 가장 낮은 곳.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겪으셨던 분함, 서운함, 억울함, 화남,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꾸어 얘기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꼴랑 나를,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각의 인생의 시간만큼 그리워하는 분이 있고 보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예수님이 더 보고 싶습니까?
더 그리워집니까? 더 만나고 싶습니까? 이 그리움과 이 감사가 우리에게 없으면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한두 가지의 일이 아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그럽니다.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1절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가 우선이 아니고 남이 우선이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사라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사실은 이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공동체에 올 때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2년 넘게 살았죠, 저도 이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을까 돌이켜보면은 별로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누가 했을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했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악한 자들이라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동행을 얼마나 많이 간과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있을까요? 연달아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에게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나라고, 여러분 각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은 우리로 그렇게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는 특별히 공동체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하게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한 축복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같이 삽니다. 일반적인 교회 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보지만 우리는 각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어쩌면 집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같이 삽니다. 왠 줄 압니까? 그날 낮에 나를 습습해 해놓으면 집에 가서도 속이 부글거립니다. 그날 하루 본인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사랑을 베푸면 그날 하루 왼종일 집에 가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삶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기 위한 축복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빌립보서는 조금 다른 서신서하고는 다릅니다.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걱정이 많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싸움하지 마. 논단하지 마.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끝난 사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가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각도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망한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까지 보내어서 바울을 극진히 옥 뒷바라지하고 입을 것, 먹을 것 채워주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가 이 얘기는 아주 선행을 잘하는, 잘 훈련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 믿는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특별하게 공동체로 모여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겁니다. 그 목적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닌 흠없는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빛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오시는 많은 손님들을 저는 직접적인 접견을 안 합니다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툭툭 던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고 옵니다.
우리의 내적 갈등 모릅니다. 페이스북에 나오는 우리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보고 옵니다. 와서 부러워하고 도전받고 때로는 위로받고 어깨를 활짝 펴고 다시 그분들의 사역지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한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로 저분들이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도 꼭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어 원망과 시비 없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해주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반문합니다. 우린 빛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소원이 아닙니다. 내 소망이 아닙니다. 보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오늘은 다행히 아무도 없는 딱 우리끼리의 시간입니다. 16절에 이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셨던 나의 아버지 문득 보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 잊어먹었는데 무시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때 그 아버지께서 내게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미안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작 깨달았더랬으면 진작 그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였더랬으면 나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 내 삶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 훨씬 더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평생을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때에 원태 형제가 얘기합니다만 대학을 간다는 것은 젊은이 13%밖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국 고등학생들, 학생들 중에서.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대학 생활에서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하니 참 죄송하고 미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바로만 깨닫는다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져 있을까요?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꼴랑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믿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왈칵 눈물도 쏟고 감격도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라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가 내 마음에 얼마나 깊게 다가와서 나를 뒤집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입니다. 반응을 잘 하느냐, 반응을 잘 못하느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대학 때 제가 가장 저를 합리화시켰던 얘기가, 에이, 꽁지라도 구원만 되면 안 되겠느냐. 그냥 남의 뒤꿈치라도 잡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제 친한 동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지 있을 때 거금 5,000불을 선교 후원금을 주시면서 편지를 하나 썼더라고요. 쪽지를. 사랑하는 형님, 형님은 열심히 특심하여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내 이거 후원금 주는 거는 형님 천국 갈 때 형님 내 이자 묻지 말고 내 손 잡아 주이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3월 13일 그 친구 막내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세상 내려가 봐야 합니다. 그게 젊었을 때 저희 생각도 있었다니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11조 드리고 종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리라는 생각을 전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탐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마땅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상을 준비했으니 와서 받아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저와 같이 다 때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상급을 받아 거기에서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그리웠던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물결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